해피스터. 네, 해피스터. 네,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거든요. 매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매년 부활절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이미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마인드, 기억하고자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절이어야 되고 매일매일 사순절이어야 돼야 되는데 인간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어쩔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죄인인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왜 반복하느냐? 나 알아. 나 아는데 왜 또 그래?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이미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그때 당시에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르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죠. 네 죄를 회개해라. 오늘 매주 매년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지만 우리가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집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매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 살아났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죽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의 하신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막는 건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인간의 사고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봐라, 너 못 믿었지? 살아났어. 너희가 믿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언하고 말한 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너의 힘대로 살려고 했지? 아니야. 내가 너를 주관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게 되고요. 많은 어려움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보면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잠그고 혼자 그 당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제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놀랬죠. 아,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이 함께 참석하지 않은 도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땐 아유 의심이 많네 도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면 도마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내 눈으로 봐야 믿지. 사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기준과 가치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고백을 하냐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 들려준 이야기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알겠죠. 도마가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살아 계셔.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하지 않은 도마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지만 알았다면 그 안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때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면서 믿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된 믿음은 누구의 속삭임에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 안 살았어. 예수님 죽었지. 아무리 100번 이야기해봐야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 그것은 내 개인이 경험하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하셨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8일 후에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는 도마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 니네가 진짜 예수님 만났어? 하고 다시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나 못 믿었지? 일로 와서 내 손에 손가락을 넣고 내 옆구리에 찔러봐. 그래 믿어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마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8일을 기다리신 거죠. 아마 8일 동안 도마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믿는데 저만 못 믿어요.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못 믿겠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믿고 있는데 왜 저는 못 믿습니까?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에게 야, 일로 와서 직접 밀어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유, 하나님 없지. 믿음을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 간구를 들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보고 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 이것을 피하려고 할 때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믿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도마에게 야, 너는 보지 마서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육신의 눈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하고 대답하니,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오늘 도마는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짜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마보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완전히 썩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너의 다음 세대가 복되도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 또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해?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아, 이 말씀이구나.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 현재에도 나의 삶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살아난 거 내가 믿으면 천국까지, 이것이 믿음입니까? 그럼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 안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감정의 오락가락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 안에 죄성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이것이 믿는 자의 열매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차츰차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점차 우리의 죄성들이 죽어져 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아, 내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 이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죽어진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곳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말씀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가능하냐고 대묻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여러분, 선포한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8일 후에 의심이 많았지만 도마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만 알아요. 지금 현대에서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래서 나에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이거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거 믿으면 난 천국 가. 그리고 내 삶은 따르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지 주일 와서 그렇지 나는 믿음 있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너무 힘들면 가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통해 넘어가기도 하시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육의 눈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청산 예식 함께